할렐루야. 오늘은 진설병을 두는 그 진설병과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이죠, 떡. 그래서 성막에 보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막 안에는 우측으로는 이 떡이 진설병이 진열되어 있고, 왼쪽에는 등대 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그 앞으로는 이제 지성소가 이렇게 있는 건데, 오늘 말씀은 이 떡에 대해서, 또 진설병과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떡은 이 진설병 떡인데,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이 교회는 복음이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또 성도들의 신앙 중심에도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은 쉽게 무너지고, 말씀이 없는 신앙은 마귀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신갑주가 되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 여러분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성령의 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무장을 하느냐 하면, 모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들에게는 마귀가 다 공격을 해요. 미혹을 해요. 목사인 저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권사님들도, 기도 많이 하는 분들도 다 마귀가 미혹을 해요. 기도 많이 한다고 여러분 마귀가 미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가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모르겠어요. 아이패드를 쓰다 보니까 누가 좀 와서 됐다. 이게 뭔 얘기하다 이랬어? 마귀 공격. 그래.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마귀가 공격을 안 하냐?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마귀가 공격을 안 한다, 미혹을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도, 말씀을 많이 읽어도,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헌신을 많이 해도 마귀의 미혹과 공격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면 마귀가 미혹하고 공격을 해도 이것을 어떻게 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미혹과 공격을 물리치려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있을지라도 다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졸며 잠들이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 그래?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이유는 마귀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 미혹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아도 이기려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은 이런 건데,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다 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 얘기하잖아요. 거기 보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말씀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그냥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로고스에 해당되는 건 이 문자적인 성경,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게 읽을 수 있잖아요. 책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문자로. 이걸 로고스라고 쉽게 얘기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레마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지금도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이때에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말씀을 깨달아서 이 깨달은 것을 내 삶의 현장에 적용을 시켜가는 거예요. 이걸 레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아는 것만 아니라, 아는 것도 필요해요.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믿게 되고, 알아야 그걸 통해서 또한 깨닫게도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도 필요하고 레마의 말씀도 더더욱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의 핵심이잖아요. 이게요. 말씀을 믿는데 알고 믿는 것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할 때 그 묵상, 이런 것들이 그 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이게 레마예요.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뭐 했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감동하여 이 말씀을 기록을 했고, 이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말씀을 깨달아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려면 성령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씀을 기록할 수도 없었고, 이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또 이 말씀을 깨달을지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을 만들 때에는 꼭 기름을 넣어서 만들었어요. 그 소재의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소재의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거기다 기름을 넣고 그것을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였잖아요. 이게 이 진설병 떡도 마찬가지예요. 그 떡을 만들 때 기름을 부어 만들어요.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이 유익은 어떤 유익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이 말씀이. 이게 레마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고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이어서 17절에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깨닫고 그 깨달음대로 내가 교훈을 받아서 잘 살아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는 하나님의 사람, 내 사람이구나, 내 자녀구나. 사람들이 볼 때도 아침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는 게 선한 일이거든요. 그 선한 일을 이루어갈 만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늘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 암송도 하시고, 말씀이 있는 곳을 하여튼 사모하고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성령이 또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설병에 담긴 말씀의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 진설병을 진열할 때 보면 이 떡상을 만들어서, 이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떡을 진열을 하는 건데, 거기 보면 떡을 어떻게 진열했냐면 떡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를 쌓아요, 이렇게. 그래서 6개의 떡을, 또 한 6개의 떡을 12개,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이게 떡상에 떡을 올려놓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6개씩 그것을 쌓아 올리는 게 이제 떡상의 모습인데, 이것은 뭐냐면 6개씩 두 줄로 12개의 떡을 진설한 것은 뭐 의미적으로는 12지파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하나의 떡상 위에 12개의 떡이 6개씩 올라가서 있는 이것은 온 12지파가, 온 이스라엘이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있음을 상징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님들도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길 바라고, 이 하나 되어짐이 우리들만의 하나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하고,
온 세계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필리핀의 사역자들과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근로자들까지 같이 이렇게 와서 세미나를 했는데, 또 우리가 각 세계 각처를 나가면서 선교도 하고 선교사도 보내고 우리가 선교 사역도 하고, 오늘도 우리 청년들 그 선교 사역을 위한 바자회도 했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다 참여하셨는데, 그런 일들을 왜 하느냐? 하나 되게, 주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예수 안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교회를 하나 되게 하자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이번에 우리 목회자들 목회 포럼을 갔는데, 이 컨퍼런스를 또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가 또 있어요. 근데 주제가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를 향하여 그 사도행전 교회로 가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이걸 갖고 있는데, 우리들이 새해에는 이제 이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면서 나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목표가 지금 이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거 우리만이 아니라 한국 온 교회가 이렇게 한번 가보자 하는 이제 그런 기도의 제목인데, 이게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액트 29라고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29장, 사도행전 29장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성경은 여기서 끝났어요. 사도행전 29장을 쓰가는 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 액트 29라고 하는 그 구호는 사도행전 교회에서 사도들과 그 사도행전 교회들이 이루어갔던 그 복음의 역사를 지금 이 시대도 우리도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액트 29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서강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요. 또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성도가 성도다워져요. 그렇게 되어질 때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를 이뤄나가는 기지가 국이 될 수 있는, 중심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도행전 교회들을 보면 항상 저들은 뭐 했냐면 모이기에 힘썼다, 떡을 떼며 교제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잖아요. 아침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서강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먼저 할 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다. 근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중심, 부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예수, 그 중심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너와 나 개체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라는 이 하나의 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되려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느냐? 말씀이 중심되고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다 개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그 고운 가루가 여러분 한 덩어리가 되려면 거기 뭐가 있어요?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이 흩어진 가루가, 부서진 가루가 한 덩어리의 떡이 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이것처럼 그 만들어진 떡덩이들이 떡상에 쌓여져 올라갈 때 이런 것처럼 우리 서강교회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체의 영성, 개체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가 된 공동체적 개념 속에서 하나를 만들어가는데 그 만들어가는 원동력, 그 힘은 말씀, 성령, 기도, 예배,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설병력 속에서 이 떡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유일함의 원칙이에요. 유일함의 원칙. 이게 뭐냐면 그 떡상에는 오직 진설병 외에는 다른 것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떡상 위에는 오직 진설병만 올라가요. 이 진설병은 뭐예요? 말씀이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이것만이 우리 교회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교회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예수가 없는 교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들의 말씀은 뭐가 돼야 되냐면 복음이어야 돼. 복음. 여러분 이걸 굉장히 철저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자칫 말씀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율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율법으로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본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으로 완전한 자 될 수 없는 우리들을 완전한 자 만들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심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신앙에는 우리 신앙의 그 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복음으로 내 자신의 심령을 성찰하고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라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뭐로 했다? 예수 십자가로 했다.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떡상의 진설병에 올라있는 우리들의 심령이라고 말이에요. 이 말씀 외에 예수 외에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단 사상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말씀이 세월이 흐르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예수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들이 변질이 되어져요. 변질. 변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변질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보면 거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수많은 잡족과 그래요. 수많은 잡족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다른 잡족들이, 다른 족속들이 이들을 따라왔다는 거거든요. 이들 속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예수가 중심이 아니고 복음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장자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재앙 속에서 지금 애굽을 출애굽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또 다른 잡족들도 거기에 종들로 와서 노예로 와서 살았던 족속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해방시대에서 나아가니까 그냥 우르르 따라 나온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겐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잡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한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떻게 보면 탈출에 성공하는 거잖아요. 노예에서 탈출에 성공을 하는 거야. 이 성공을 보고 따라 나선 기회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이것처럼 여러분 재앙 앞에서 무엇인가 그 재앙을 피하고 야 이제 뭔가 잘 되겠구나, 노예에서 자유를 얻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따라 붙는 사람들, 그리고 이러면 가면은 이제는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서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바라보는 이런 모습의 이 잡족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를 다니는 성도 중에도, 성도라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데 다니는 목적이 어디 있냐? 성공에 있다. 성공에.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관계를 맺고 또 뭔가 교회에 나와서 나에게 유익적인 것, 사업상 유익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유익함을 교회에 와서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형 교회들로 이런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들은 쏠려가는 영향들이 많죠. 왜? 큰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이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이거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와 연합하는 거요, 말씀과 하나 되는 거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짐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다른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합 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꼭 결혼이라고 하는, 모세는 뭐 이방 여인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예수로, 복음으로 친정 하나가 되어서 간다고 그러면 이방인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한 다른 무슨 풍습을 따르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원칙, 진설병 속에, 말씀 속에는 또 다른 하나의 원칙은 뭐냐면, 이 진설병은 30절에 보면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이라는 이 항상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너에게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를 해라, 이런 거죠. 항상 기뻐해라, 뭐 항상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항상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날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특송 누가 했지? 베베가 했나? 베베가 그 찬양했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베베가 했나? 그 찬양처럼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의 은총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는 항상이라는,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입술에,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복음이 내 입술에 있어야 되고, 선포돼야, 쏟아져야 되고, 그 삶의 현장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게 항상의 원칙이에요. 날마다 진설을 했어요. 항상 이 떡이 있어야만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하는 날만 말씀이 있고, 예배하지 않는 시간, 예배하지 않는 날짜에는 말씀과 상관없고 예수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해진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에 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을 올라갔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새벽 미명의 시간에 기도하시고 정해진 시간이면 날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날마다의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의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활의 계획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기 하시나요? 하셔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24시간은 안 되니까 뭐 직장도 다녀야 되고 여러분 볼 일도 봐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그런 작정도 꼭 하셔야 돼요. 내가 하루에는 이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 1분이라도 정하여 놓고 기도하는 시간, 정하여 놓고 성경 읽는 시간, 또는 우리 기도 전도 때문에 말하지만 하루에 한 영혼을 위하여 한 번 이상 전화라든 기도하든 문자하든 하자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알람을 맞춰놓고 한대요. 알람. 그래서 그 시간에 알람을 울리게 해서 알람이 울리면 그렇지 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자기 나름대로 의지 갖고 안 되니까, 해야지만 먹고 안 되니까 알람을 맞춰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애씀과 노력도 있기를 바라는 거죠. 알람, 요즘에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약속만 알람 해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도 약속하면 한번 맞춰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멘은 하나도 안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묵상하며 살려면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이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에서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었어요. 잘 표현해 준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데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꼭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 만나를 백성들이 먹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저기 보세요, 자막에. 만나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는 거예요. 이 만나를 처음 취해서 먹어보고는 이야, 꿀 섞은 과자 같다고, 얼마나 맛있으면 꿀 섞은 과자 같다고 말을 표현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이제 깨달아 알게 되면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어 막 아멘이 되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 보셨나요? 꿀 섞은 과자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들을 때 막 그냥 달고 오묘한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민수기서 11장 8절에 가보니까 이 꿀 섞인 과자가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냐면 민수기 11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자, 한번 읽어봐요. 또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꿀 섞은 과자같이 그렇게 맛있던 과자가 이제 무슨 과자로 바뀌냐면 기름 섞인 과자로 바뀌어요. 맛이 조금 덜하지. 여러분, 꿀 섞인 과자가 맛있어? 기름 섞인 과자가 맛있어요. 이게 표현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 대한 표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면 그 말씀 꿀송이처럼, 송이꿀처럼 10편 119편에 말하는 것처럼 그 달고 오면 말씀으로 막 아멘이 되고 은혜가 사모되고 또 먹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말씀이 그래야 되는데, 기름 섞은 과자, 이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많은 과자예요. 이 기름 섞인 과자는. 그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더 한 단계 더 나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민수기 21장에 가니까요 5절 말씀에 이 만나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너무나 기가 막혀요. 읽어봐요. 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하되 어찌하여 우리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제는 만나가 하찮은 음식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으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출애굽을 해가지고는 만나를 내려주니까 와, 꿀 섞인 과자처럼 너무 맛있어. 감사했겠죠. 그러더니 이건 참 우리가 뭐 절구로 빻고 뭐 해서 떡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하는데 기름 섞인 과자 같아. 그들이 이제 와서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진 않나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스스로를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까? 혹시? 말씀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그저 예배당에 오면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평소에도 나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는 잠이 오질 않아.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조차 말씀 듣는 것을 귀찮아하고 없어요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꿀 섞인 과자나 기름 섞인 과자나 하찮은 음식으로 표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은 셋 중에 하나에 걸려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떠냐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계시냐는 겁니다.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름 섞인 과자처럼만 느껴져도 안 되는 겁니다. 꿀 섞은 과자처럼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말씀, 믿어지는 말씀. 여러분에게 말씀은 그런 말씀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에는 성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항상 이 진설병은 상위에 두는데 그 떡상 맞은편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등대가 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 우리가 묵상할 건데 빛이 있는 거야. 이 등잔대 앞에서 떡이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진설병은 어두운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밝은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복음은 예수예요. 예수는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하죠. 참빛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에 이 말씀을 들으면 빛 대신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이 빛 대신 복음이 내게 들어오면 내 심령 속에 어둠의 모든 세력들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도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이나 죄악된 습관들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둠 속에 말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진설병은 등대불 빛 앞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니까.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꿀벌과 뱀은요, 꿀벌이나 뱀은요, 이슬을 먹고 산답니다. 다 같이 이슬을 먹는데요, 꿀벌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꿀을 생산해내고요, 뱀은 똑같이 이슬을 먹는데 독을 만들어낸답니다. 참 멋진 비유인 것 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 듣고 마시는데, 우리가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유익함을 끼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유익함을 끼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살면서 그걸 먹으면서, 은혜를 먹고 말씀을 먹으면서도 해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꿀벌 같은 사람이냐 뱀 같은 사람이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어떤 사람은 꿀벌처럼 교회나 성도들 간에나 이웃에게 유익함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뱀처럼 해하는 일을 한다.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들은 모두 다 꿀벌 같은 성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선하게, 크게 쓰임받기를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똑같은 뽕나무 잎을 긁어먹지만 일반 벌레는 똥을 싸놓고 말지만 누에는 비단을 만들어낸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동일한 말씀인데, 이것은 무슨 차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장 기능의 차이잖아요. 내장 기능의 차이. 똑같은 걸 먹었는데 어떤 건 꿀을 내뿜어내고 어떤 건 독을 내뿜어내고, 어떤 거는 누에를 비단을 만들어냈는데 어떤 건 그냥 똥이나 만들어내고 마는 그런. 여러분의 심령은 옥토 같은 심령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말들이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나오는 삶의 습관이나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재의 떡을 만들면서 레위기 2장이죠. 레위기 2장에 보면 6절과 11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떡을 만들 때 그 떡에 누룩을 넣지 말아라, 꿀을 넣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진리는 진리대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 가미시키지 말라는, 부풀리지 말아라, 다른 맛을 겸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가미하지 말아라. 오직 거룩한 말씀을 거룩하게 받고 거룩하게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진설병에는 단련의 연단의 원칙도 있다고 합니다. 이 떡은 만들어서 그냥 넣는 게 아니라 구워서 올리는 거예요. 철판에 구워지는, 그래서 잘 골고루 익어지게 만드는, 그리고 익혀진 그 떡을 진설병 위에, 진설 떡상 위에 올려놓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함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연단되고 훈련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잘하는데 말씀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헌신에 약한 사람도 있어요. 또 반대로 헌신은 잘하는데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거 완전하게 잘 익혀진 진설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신도 잘하고 관계도 좋고 그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셔서 정말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교회의 원형교회지, 출발되는 그 원형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었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앞에서 그 디모데후서 3장 17절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고요. 이 선한 일이 뭐냐? 사명 감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단련시키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자는 얘기죠. 그게 바로 사명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에서 찾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삶, 이게 우리들이 말씀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진설병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는 중에 오늘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있으므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이제는 적용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이 성취가 충만이라고 했어요. 충만이라는 말은 이루어짐이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내가 되어지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진설병다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가 다 그런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